네, 오늘 레위기 네 번째고요. 화목제, 사실 찬양 가사나 또 성경 곳곳에서 화목제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죠. 네, 단어는 좀 익숙한데 의미가 모호했던 화목제를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목적에 따른 제사가 이렇게 돼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인데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부수적으로 이 5대 제사를 언급하는 중에 방법에 따른 제사를 언급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불에 태우는 화제니라 할 때는 말 그대로 방법에 따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 부분 살펴봤고요. 지금 우리는 목적에 따른 5대 제사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또 오늘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 1에서 17절하고 7장 11에서 27절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하려면 이 두 군데를 다 봐야 되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이제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다른 제사는 단수형인데 화목제는 복수형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 부분 좀 볼게요. 자, 근데 익숙한 단어죠. 쉘라밈, 보통 히브리어 인사말인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인사말을 어떻게 하냐면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말을 해요. 샤밧 샬롬이 뭐냐면 샤밧은 그 영어로서 세버스 안식일 할 때 세버스 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뜻하는 단어가 샤밧이고 샬롬은 평안을 뜻하는 단어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많이 쓰이는 단어죠. 평화, 평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이 화목제를 피스 어퍼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화의 대상이 주로 이제 하나님보다는 이웃에 좀 방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영어 성경은 대부분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군데를 다 봐야 됩니다. 자, 먼저 3장을 보면은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소를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를 언급하고 그 뒤에는 양, 세 번째는 염소 이렇게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3장에는 이렇게 절차만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7장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제물은 소.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별표는 흠없는 소, 흠없는 제물이고 양과 염소인데 번제 공부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번제 때는 반드시 수컷만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화목제에서는 암컷이 허용이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이제 또 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수컷과 암컷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번제의 경우는 기억하시죠? 그때 왜 흠없는 수컷만 드려야 되냐면 이 당시 수컷보다는 암컷이 훨씬 비쌌대요. 왜냐하면 암컷은 새끼를 낳잖아요. 이렇게 젖도 짤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높았지만, 이렇게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상 수컷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뭐, 오늘날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시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이제 수컷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 상에서 수컷을 제의적 가치에서 조금 높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암컷이 아닌 수컷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화목제에서는 암컷까지 허용을 합니다. 자, 왜 허용하는가?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질문으로 던져놓고 이따가 볼게요. 한번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화목제에서는 암컷까지 허용하는 것일까? 왜 그런가?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가볼게요. 자, 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제 소를 제물로 드린 화목제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번제 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사람이 색깔이 다르죠. 지금 이제 이미지는
프리바이블 이미지 .org라고 해서 저작권 걸리지 않는 성경 그 이미지 사이트가 있어요. 외국 사이트 거기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도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옷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레위기나 율법책에 보면 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옷이 하얀색이에요.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이지만 그래서 딱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일반 예배자예요. 그래서 번제 때도 봤지만 반드시 안수하고 도사를 하는 것은 예배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은 누구 몫이죠? 제사장의 몫이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을 화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양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꼬리까지 드려요. 꼬리.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번제와 비교를 해보면 번제는 말 그대로 홀라당 다 태우는 거죠. 근데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을 남겨놓고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뒀죠. 자, 그런데 화목제는 특이하게도 기름과 콩팥만 태워요. 그러면 뭐가 남죠? 고기가 남잖아요. 고기를 남겨둡니다. 자, 그러면 그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답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는 가죽 빼고 홀라당 태운다면 사실 번제 자체가 다 태운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홀라당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 태우고 고기는 남겨둬요. 자, 지금 7장으로 가서 한번 더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제사는 단수인데 화목제는 복수형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제가 7장 11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은 예물은 제사장에게 주고 이제 고기를 남겨두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백성이 같이 먹어요. 아마 제사 중에서 일반 백성의 몫을 남겨두는 제사는 화목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은 계속 남겨뒀지만 백성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몫을 남기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가 이웃과의 펠로우십을 강조하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기를 남겨둡니다. 자, 근데 감사제 제사 같은 경우는 그날 다 먹으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런가? 아마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그때 다 먹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하는 거고요. 서원제는 서원한 것이 응답될 때 바치는 것으로 이때는 고기를 다음날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다음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얻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드린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자원제와 낙헌제, 시편에서도 보면 낙헌제라는 표현이 나오죠. 화목제의 한 종류입니다. 특별히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해서 뭐 감사 헌금 드리듯이 그렇게 일상에서의 감사 때문에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보통 제사에서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때 낙헌제 때는 흠 있는 제물까지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고기를 나눠 먹는 데 쪽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당시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니까 흠 있는 재물까지 허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컷 재물이 허용이 되죠. 그런데 번제에서는 번제 때는 가죽을 제외하고 다 태웠죠. 근데 화목제는 고기는 남겨두지만 근데 유독 콩팥과 기름은 태웁니다. 자,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왜 하필이면 콩팥과 기름도 그냥 남겨두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아까 지금 앞부분에 설명을 한 거죠. 먹는 제사다 앞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콩팥 같은 경우는 생각이나 생명의 자리를 의미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다 태우라고 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그냥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이하게 번제 때는 비둘기 제물을 허용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화목제 때는 비둘기 제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굉장히 비싼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화목제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배려가 많은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아도 이웃의 제사에 참여하기만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비둘기는 드려야 되지만 화목제는 그마저도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재물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화목제에 참여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약간 좀 뻘쭘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약간 그 부요한 사람의 잔치에 내가 시쳇말로 꼽살이 끼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내심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 가난한 사람이 참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정말 깊이 배려를 해야 되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공동체가 정말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화목제의 확장인 이 성만찬식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거든요. 제 개강 예배 때도 나눴지만, 가난한 자가 이 성만찬식에 참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참함을 느끼는 게 분위기 자체가 그랬던,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굉장히 책망하죠. 너네 그럴 거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화목제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7장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기를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해요. 어느 정도 강하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먹으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기름과 피를 다 태우라고 하는가? 이것을 없애야지만 이 고기가 오래 이렇게 보존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고기는 이런 기후에서 냉장고 없는 사회에서 말려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육포처럼 이런 기후 때문에 이것을 태우라고 했다기보다는 제의적 의미가 훨씬 강하다라고 학자들이 보더라고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다 태우라 라는 게 화목제에서 중요한 규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면은, 기름은 이 당시에는 최상급 부위였대요. 오늘날 우리는 고기 먹을 때 기름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기름이 너무 많으면 기름을 잘라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세계관에서는 기름이 가장 귀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제일 좋은 기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위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대요. 못 사는 시절에는 이렇게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기름을 먹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대 관점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 악한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그때 이제 재물의 기름 부위를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나오죠. 얘네들이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제물로 드릴 것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름 부위를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엘리는 아들들의 이 잘못을 묵인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엘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또 엘리에게는 아들을 나보다 중하게 여긴다는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세계관에서 기름은 아주 귀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이다. 단 고기는 나눠 먹으라.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도 보면은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 뭐 이렇게 그럼 선짓국을 먹지 말라는 건가? 오늘날은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참고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이방인 회심자가 나오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죠. 근데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를 합니다.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를 하죠. 그런데 하나 덧붙이죠. 기억나시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그다음에 더러운 것과 피는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 네 가지 짐을 또 지워요. 자, 그러면 사실 의문이 될 수 있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유지시키는 건가라는 질문이 드는데 아마도 이방인 선교도 지속되지만 유대인 선교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유대인들은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어떤 임시적 선교 조치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어떤 율법으로서 이렇게 규정을 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피금지 규정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추가시킨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반부 거의 이제 후반부 쪽으로 갑니다. 자, 화목제물 중에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게 제사장이 받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화목제는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남은 것을 먹는 제사잖아요. 자,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7장에 제사장이 받을 소득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거 또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제사장만 편애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제사장 몫을 계속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각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잖아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인데 12지파에게 각 땅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포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거든요. 농경사회에서 땅은 직업이자 삶의 전부이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속한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다른 지파에게 명령하냐면 그들에게는 땅은 주지 않지만 성읍 일종의 거주지죠. 그리고 목초지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남은 것과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거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읍을 받았고 목초지를 준 것은 제사 때 필요한 재물과 식용 가축을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각 지파는 자기만의 구역이 있지만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으로 곳곳에 떠돌이처럼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갓지파 구역에서 들어갔다면 여기서 갓지파가 주는 그 목초지에서 성읍에서 동물을 키우고 그리고 갓지파가 주는 11조를 가지고 사는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볼게요. 레위 지파는 잘 지어진 집에 등불을 두는 것 같아서 다른 지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그 돕는 일을 전담하도록 하나님이 생활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 거죠. 자, 근데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이니까 감사한 거지만 동시에 그만큼 예배를 돕는 일에 전적으로 충실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편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몫을 감당하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날 목회자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왜 그것들을 줄까요? 이렇게 밖에서 노동을 하지 않지만 생활비를 받는 것은 그만큼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정말 전심을 다해라 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겠죠. 저는 이제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레위 지파가 받을 건 다 받고 충실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그 일이 사사기에 나타나죠. 배회하는 레위인. 그래서 그 레위인이 이렇게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얘기가 사사기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더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나눠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화목제물에 대한 어떤 번역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에 보면 후렴 부분에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던 것처럼 화목제물에는 속죄 기능이 없어요. 말 그대로 화목제물은 펠로우십 오퍼링인데 마치 화목제가 속죄제인 것처럼 언급을 하죠. 그쵸?
이건 사실은 안타깝지만 오역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보면 한번 성경책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찬송가 가사랑 로마서 말씀 때문에 화목제물과 속죄 기능을 연결하지만 레위기에서 말하는 화목제는 속죄 기능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의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를 의미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지만 레위기의 속죄제는 원죄에 관한 속죄가 아닌 부지증 지은 죄에 관한 속죄를 할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문맥상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속죄제물이란 단어보다도 대속물이라고 번역해 더 적절한 겁니까? 속죄제는 원죄에 대한, 그러니까, 아니, 부지중 지은 죄에 대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3장 25절 맥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죄에 대한 어떤 제물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대속물로 세우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 레일기를 전공한 김경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화목제물에 관한 개혁 개정의 의혹은 대속물로 속히 교정되어야 된다. 전 세계 번역본 중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 세 번역에서만 나타난 오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에는 속죄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삼으시고라기보다는 그냥 대속물로 삼으시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NIV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atonement. 그러니까 이게 atonement라고 하지만 이렇게 끊어서 보면 at one month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됨으로써 대속물로 드린다라는 이 단어 안에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역이다. 안타깝지만 오역이다. 그래서 한번 다른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리의 적용입니다. 화목제는 이웃과의 축제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을 드린 후에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친목도문 제사. 그래서 우리 세가정부도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늘 예전에 이제 그랬죠. 예배드리고 한시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화목제인 거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드려지면 가난한 사람도 초대받아서 마음껏, 그래서 내가 너무 형편이 안 되어도 우리 공동체 와서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교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사람도 초대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회복이 됐대요. 근데 참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술을 같이 먹잖아요. 그렇게 술을 같이 먹음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화목제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좀 어색한데 화목제를 같이 나눔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화목제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평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드리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화목제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화목제가 축제 제사이긴 하지만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는 규칙을 주죠. 그리고 제사장이 가질 몫과 이웃과 나눌 몫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이후의 식탁 교제는 일반적인 세상 잔치와 다른 연장된 예배로서의 잔치예요. 그래서 흥청망청하고 질서 없는 잔치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경직되면 안 되겠지만 예배 이후의 성도와의 이 화목제 교제 안에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그 교제는 그냥 흥청망청한 그냥 정말 대학교 MT 같은, 물론 대학교 MT 같은 느낌도 있어야 되지만 질서가 없는 그런 식의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 교제를 하긴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질서와 절제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화목제 규율을
규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비둘기 재물조차 드리지 못하는, 비둘기 재물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화목제 정신과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마지막 컷이거든요. 그래서 개강 예배 때도 이 부분 나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식 때, 이 당시 성만찬은 오늘날 이렇게 예배 때 성만찬식 하는 거가 달랐거든요. 이렇게 같이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싸운 음식을 나누는 식으로 성만찬이 진행됐는데,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성만찬식에 와서, 나 다시는 여기 못 끼겠네. 그래, 나는 뭐 비주류지, 뭐 이런 식의 비참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거면 너는 예배 드리지 마. 그리고 온전히 예배 드렸다면 그렇게 소외된 자를 배제하는 일은 할 수 없어. 잘못된 거야. 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예배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그룹 나눔 질문인데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뭐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좀 이 부분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식탁교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혹시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한번 그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은 그냥 바람인데, 속히 이제 좀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좋은 식탁교제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사실 세가정부는 아이들 맡기고 같이 좀 먹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것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 보고 뭐 예전에도 이렇게 추진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화목제에 대한 화목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네, 한번 그러면 우리 그룹으로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